그리스도인이 갖는 축복,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대담하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러한 축복과 그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네. 그 중에 중보기도라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수고를 배나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요, 때로는 내가 쉬고 싶지만은 쉬지 아니하고 편하게 있지만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도 기도해야 되는 것, 그건 하나의 중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기도를 거침없이 했던 담대한 기도꾼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상당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항상 중간에 서슴없이 끼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끼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생존과 보호를 위하여 애굽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강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모세는 잔혹한 애굽 감독자와 노예 백성 중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말려야 되느냐, 그냥 보고 모른 척 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출애굽하기 전 애굽 왕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를 주고 고난을 주어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그 고난을 받았다 한들 바로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끼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전했지만은 짐작컨대 바로는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바로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의 놀랄 일은 아니었고 짐작한 결과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원망하는 노예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위치, 때로는 위험한 자리, 그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익히 그랬습니다. 애굽의 강물과 유대인의 강물 사이에서, 노예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바로 왕과 그 권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사이에서, 강력한 제국을 위협하고 전복하고 권위를 실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살해의 위협, 돌아오는 것은 죽음의 협박뿐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 세상과 끼어 있는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노예 백성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모세의 안타까움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의문을 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의문을 품습니다. 이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일까? 의심스럽다. 그가 예전에 애굽의 통치자를 반역하고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는데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그것뿐이 아니라 노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문을 품고 저항을 합니다. 내가 많이 먹지 않으면 저들이 많이 먹을 것이고, 내가 많이 갖지 않으면 저가 많이 가질 것이고, 내가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 저가 대신 가질 터인데,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여야 하는 이 세상 속에 모세는 익히 알고 있었고 예상했던 그들의 저항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말씀 적중합니다. 노예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시내산으로 향하는 첫 체류주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엽니다. 밤새껏 취해봅니다. 밤새껏 먹어봅니다. 이제까지 애굽 노예 생활했을 때 전혀 해보지 못했던 생활의 방식,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우리가 이루려고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루려고 이곳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루려고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렇습니다. 보기 좋고 편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 수 있는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 금덩어리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외치며 즐거워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심하게 격돌하게 됩니다. 노예 백성과 이때 하나님 사이에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때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우매한 백성의 잔치 속에서 자기의 향락만 즐기는 그 사이에 모세는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중보자라고 해요.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우매함의 이 무게는 모세를 짓누릅니다. 이 현실을 보는 하나님은 분노하며 진노하는데 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짓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우리의 비전,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빛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보낼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 이유가 바로 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질투하고, 세상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고 의심을 품고 진노하려는, 멸망시키려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중보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벌어진 격한 이 대결을 뒤로하고 잠시 체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서 사람을 격하게 만듭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는 거냐? 이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냐? 이러려고 찬양하는 거냐? 이러려고 기도하는 거냐? 그들의 불평은 하늘을 찌릅니다. 모세를 향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이르려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느냐?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느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진저리가 납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여 진저리가 납니다. 이 사이에 모세는 또 끼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벗어나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노예 백성들은 다시 그 옛 생활이 그립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쉽게 내가 들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이 너무 가볍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편리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것을 들외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구름기둥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기둥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상이 더 편리합니다.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서로 의논합니다. 서로 궁리합니다. 서로 꾀를 짜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따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백성들의 이러한 제안과 이러한 회의와 이러한 모의와 이런 꾀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끈질긴 불평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몹시 격분합니다. 그리고 이 격분한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놓습니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대해 불평하신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한 놀라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무나도 다루기 힘든 노예 백성들이구나. 너무나 다루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여기서 그들을 멸하고 내 새 백성을 만들 터인데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때의 선언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위기 때마다 자기 선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라라는 거예요. 출애굽 막 하고 난 후 홍해 앞에 선 이 노예 백성들이 너무 급한 마음에 흥분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큰 물로 인하여 가려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특수부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겠고 뒤로 후퇴다니 칼에 맞아 죽겠고 그래서 땅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 없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우리를 이러한 지경으로 만들려고 이곳으로 불렀느냐. 그들은 또 다른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이곳에서 큰 일을 행할 터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역사를 구경하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합니다. 이때 또 불평하는 목이 곧은 노예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기 선언이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기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4대까지 보응하리라. 거대한 멸망을 선언해요. 위대한 징벌을 선언합니다. 그 노예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하나님의 거대한 멸망과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징벌 앞에서 모세는 곧바로 사이에 끼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과 모세는 아주 깊은 기도의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여전히 뭣도 모르고 소리 지르며 불평하는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어떻게든 이 백성을 구해내려고 간구합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를 차근차근 붙여놓으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항아리 만드는 모세의 중부기도, 마치 죽은 목숨이라는 현실 앞에서 다시 생명을 살리는 기도, 마치 버려진 노예 백성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모세의 중보기도,
이게 여러분 사이에 끼인 기도입니다. 이 중보자의 헌신, 이게 성령 감동받은 기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노예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애굽인들이 보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애굽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패배를 당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서 멸하신다면 바로 왕은 뒤늦게, 애굽 왕은 뒤늦게, 애굽 사람들은 뒤늦게 우리가 최후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호와의 능력이 여기까지라고, 다시 끝까지 살릴 수 없는 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위험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패했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힘이 없다는 결론을 받는다고요? 아주 매우 위험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매우 위험한 주장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중보자의 자리, 매우 위험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분노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경노가 모세에게 임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과 죽는 저주받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사이에 끼어 중보자의 기도를 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기도가 매우 위험한 기도였습니다. 왜?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매우 위험한 기도의 자리였고 매우 위험한 기도의 순서였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중보기도하는 스데반의 결과는 돌에 맞아 죽는 순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다고요? 성령에 감동될 때 돌 맞아 죽을 수 있고, 성령에 감동될 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성령에 감동될 때 손해볼 수 있고, 성령에 감동될 때 불편할 수 있고, 성령에 감동될 때 수고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 감동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30일 동안 체험해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오늘 모세처럼 매우 위험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위험한 논리, 매우 위험한 설명, 매우 위험한 주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힘이 없다고 매우 위험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노예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
그 짐을 지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요. 애굽인들과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를 의심하는 자들이 결정적으로 기회를 틈타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여기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난받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돌에 맞아 순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조롱을 하나님 당할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이 더럽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직 심판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매우 모욕적인, 위험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 있어? 잘 알고 있는 모세,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그들로 향하여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매우 위험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매우 원색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보여줍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위험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영광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중보자의 수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는, 성령의 감동받는 중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아니 위험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가 무너진 곳에 우뚝 서 있는 기도입니다. 무너진 곳에 서 있을 수 있었는데 곧 또 다른 곳이 무너지기 때문에 죽음을 감수하며 서 있는 기도의 모습, 이게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 자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스데반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중보자의 자리에 설 때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교회와 세상을 향한, 그러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위기가 초래되었을 때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기도를 어떻게 모세는 담대하게 했을까? 이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느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이 항상 늘 어느 때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기쁠 때만 찬양하지 말고요. 목적이 있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노예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의 목, 모세의 목은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 중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며 모세의 중보 기도 자리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되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